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시다. For me. For me. 나를 위하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도 든든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비유를 여러분께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실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면 끝난 거죠, 사실.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 선하신 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긴장 속에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건데, 결국은 견인되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갈 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 가기까지가 사실 긴장인 거죠. 긴장이 있습니다. 3대2로 승리한,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하면 3대2로 승리한 게임이 있어요. 월드컵 지역 예선을 한다. 아시아 예선을 한다 그러면 각 나라와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3대1로 승리했어요. 근데 내가 새벽에 나오는 2시, 3시에 나오는 게임 현지 방송이라서 못 봤어요.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이겼대요. 근데 보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이겼는지. 근데 전반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대0으로 졌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다가 후반 들어가서 한 30분까지, 후반 30분까지도 막 밀려요. 엄청 밀려. 그러다가 후반 40분 가까이 돼서 한 골 넣은 거예요. 그리고 2대1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이겼다는데 이 모양이지? 근데 끝에 45분에 한 번 딱 넣은 거예요. 근데 2대1을 비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더 연장전? 연장전을 해서 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본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인생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말씀에 늘 사로잡혀서 한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가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우회해서 방황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탈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자를 걷듯이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뜯어보면 갈치자를 지면서 가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그렇지만 끝이 보일 때까지는 우리의 긴장이 필요하다. 긴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평이한 일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문서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자로 기록되었다. 1443년인가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 문자를 창제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떤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록한 문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문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읽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3,500년 전, 3,800년 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일상생활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읽어보셨죠? 창세기의 요셉 스토리.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어떤 대목에 가서는 막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시려오고, 그죠? 요셉이 형들과 17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그 형제를 불태울 때는 코끝이 시리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 역사, 그것이 큰 힘이 있어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그 속에 깊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토라라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어린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토라. 따라해 볼까요? 토라.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이 왔어요. 나그네 왔는데 어딜 찾고 있어요. 바로 저쪽에 있는데 가르쳐 줄 때 저깁니다, 저곳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 손가락 방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토라의 기본 뜻입니다. 예.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거나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부모님이 철 모르는 아이에게 인생살이의 기본적인 이치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치들을 가르쳐 주는 토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서신에도 이와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녀에게 따뜻하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대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문화의 차이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들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베드로 서신의 기록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풍경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AD 60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 있었고 주위로부터 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빨리 흩어져야 했어요. 오랫동안 있었다가는 들킬 줄 모르고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들이 믿었던 내용들, 그들이 전수받았던 내용들은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옛 시대, 옛 교회에게 주셨던 교훈이지만 거기에는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교회에는 대체로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인데요. 자, 이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동기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외적 어려움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서 즉위를 했던 사람인데, 그는 초대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로마 도시가 완전히 다 불에 탔는데 14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불에 탔고 3개의 행정구역은 완전히 소멸했다. 서울에 뭐 구가 있잖아요. 강남구, 뭐 송파구, 뭐 무슨 구가 있는데 뭐 14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10개가 탔고 그 중에 3개는 완전히 싹 잿더미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네로 황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했고 나름대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당시 로마 종교는 다신교인데 반해서 그리스도교는 일신교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황제 숭배가 로마 시대의 사회에서 인정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차이, 상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시대 상황과는 튀는 거죠, 그죠? 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더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위들 중에 예배 속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그 말들, 그것이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선지식 없이 들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뭔 내용인지 아니까 괜찮은데 이해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자, 이런 용어가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식인종과 같은 그런 야만적인 집단으로 오해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호칭을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독일 말은 브루더, 슈에스타,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향해서 젊은 사람들이 형제님 그랬대요. 이게 조선시대에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어제 뭐 촌수 따지고 우리 검사님 어디 가셨어요? 따뜻하게 저는 어린 사람한테도 그런데 이게 분명한 계급 사회에서 신분 사회에서 형제 이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질적인 거였죠. 조선 사회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사회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집트하고 가까우니까 이집트 사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 그러면 성적인 관계의 대상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아주 친밀한 그런 용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얘네들은 문란한 사람들이다. 성적인 도덕성 이런 데 있어서 문란하다.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위험과 혐오의 단체로 여겨졌고 설상가상으로 로마 대화재 당시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군사들은 이들을 대중의 오락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재미거리, 엔터테인먼트, 그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흔히 굶주린 사자에게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잔인하고 막 보기 싫다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서 인간의 이 죄악성이 그 속에서 발현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희생양이 되는 거죠. 사나운 개들의 그 먹잇감으로도 또 그렇게 사용이 돼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외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이제 외적이 있으면 내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교회 내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파루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에 가리운 예수님이 떠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는 아주 강했어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곧 다시 오시라는 예수님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죠. 그랬을 때 헬라 철학으로 무장했던 그 거짓 선지자, 교사라는 이름의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겠어. 예수님은 천사처럼 이렇게 환영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육체에 있는 것 같이 육체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었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부정했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뭐 절제가 필요해. 뭐 오래 참아. 인내 필요 없어. 우리는 즐기고 살면 돼.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즐기고 살면 돼. 네, 어제 우리 인희 형제가 아타락시아라는 티에 글씨가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왔어요. 아타락시아가 뭘까?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옛날에 어렴풋이 배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평정심이래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큐레네 학파와는 다르게 큐레네 학파는 육체적 쾌락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 쾌락보다는 쾌락이 중요한데 그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정신적 쾌락 그거보다도 이 마음에 있어요. 불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濃厚한 사람들 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얻지만 그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지경에 가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타락시아라는 불교로 얘기하면 뭐 열반 이런 거죠.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쾌락을 강조하고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만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가 쏠리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동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큰 교훈으로 다가올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 2절에 보시면 인사를 나눌 때, 편지의 형식으로서 인사를 나눌 때 다른 서신들과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르게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었을 때 베드로서 1장 2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를 알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초반부터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거기에 퍼져 있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교정하고 또 바로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3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에 벌써 1절, 2절의 인사에 이어서 곧바로 3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 이것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열심도 있겠죠? 열심도 있어요. 저기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시면 열심히 있어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면 자기 열심 그러다 보면 기복주의로 빠지기 쉽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애를 썼으니 이런 복을 주시겠지 당연히 이런 이방 종교의 행태가 그 마음속에 이게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의 종교적 본능. 착하게 살면 돈 받지.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이 구조예요. 사고 구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근원이요 경건에 이르는 최초의 관문이다. 시작.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드디어 경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영적인 은사들 중에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나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유익, 구원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여기서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로서의 생명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그 믿음 생활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몸부림 속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처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와 크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거의 같아요. 뭐 아파트나 빌딩 올라갔지만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타락한 본성은 똑같아요. 분석해보고 갈라보고 그 속을 파 들어가 보면 욕구가 똑같아요. 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시대별로 모양만 바꿔서 그런 모양만 바꿔서 나타내고 있지만 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속,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분별하고 있습니다. 분별.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네 속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외열된 삶을 말하는데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적인 자세예요. 자연인의 도덕과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생사의 근원이자 주관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분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로마서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하면 뭐예요? 복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중에 하나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그 중에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가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가도 부족한 거죠. 자, 그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약속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이라고 번역이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은 신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nature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영어로. 거기에 참여하려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수신자였던 1세기 성도들은 로마 국가로부터 제국이죠.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그 파루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비록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곧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을 믿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분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데 예배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돌담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시골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호박이 달려있어요. 호박이 남의 거.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은데 이걸 딱 알아. 이걸 뚝 따가지고 가서 성도로서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실은 아니죠. 그 성품 자체가 옳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많이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는 행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내는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으려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분히 먼 미래 천국 가서의 얘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부터 7절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저 산에 있는 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월화수목금 일상의 삶을 다 집어치우고 수도원에 가라, 기도원에 가라 또 아닙니다. 고요한 묵상, 침묵의 시간 필요하죠. 우리의 하루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하이어 타임, 큐티를 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치열하게 배우고 또 경험해야 하는 곳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입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든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아, 저분을 보니까 참 믿음직해. 참 믿음직해. 변함이 없어. 저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믿음직한 사람, 내가 주위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이 지식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지식이 세상에 드러나신. 아, 그렇구나. 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아, 믿음이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한 분이세요. 가장 신실하신 분이세요. 가장 미쁘신 분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그런 존재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거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남들이 흠모할 만한 선한 마음, 즉 덕, virtue 이렇게 되어 있는데 virtue라는 말은 그 속에 많은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선하다. 얼굴만 봐도 선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밉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풍기는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그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아우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 민식이 준식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무슨 웹툰인지 무슨 어디에서 봤는지 아우라 하더라고요. 아우라가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진 있잖아요. 그림 성화 그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빛이 막 비치는 거 있잖아요. 아우라.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아우라가 비치는 덕이에요. 덕.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도 그대로 손해를 그냥 받고 있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막 그냥 예?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새 차를 샀는데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범퍼를 탁 좀 이렇게 내 차에다가 누가 탁 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경찰 부르고 막 난리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 상대방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죠.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험 들어놓으셨죠? 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는 할증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요. 예? 덕스럽죠. 선하죠. 그죠? 그런 아우라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성품이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거죠.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죠. 그죠? 서울대학교에 얼마 전에 갔었어요. 애들 데리고. 우리 막내가 서울대학교에 딱 와보더니 서울대학교 별거 없네. 그런 거예요. 건물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후졌나 봐요. 오래됐으니까 낡은 건물도 있고 좋은 건물도 있지만 별거 없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대학 내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박물관 한번 가봤는데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네. 그래서 거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좀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들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아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어떤 과학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우주가 어떻고 천문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처음엔 그렇게 들었는데 점점 듣다 보면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겠죠. 하지만 진정한 최고의 지식이 있는 과학자라 그러면 아, 나는 요만큼밖에 몰라요. 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운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참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참는 것. 자, 이렇게 쭉 열거된 성품이 지금 7가지인가 있죠. 이 성품들은 사실 성경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죠. 도론.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열거하신 이 말씀에서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더 하세요. 이 같은 것들을 더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쓰라 그래요.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 이 같은 것들을 더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아 이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귀중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믿음직한 분이심을 어떻게 알고 믿고 신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 이런 성품을 얻은 바대로 실천해 보는 거죠. 우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믿음 있어요. 덕, 우리 속에 아무리 없어도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어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위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 이것들을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 덕이라는 것은 주위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하나님을 아는 데 필수적인 성품들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뭐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 자, 이 속성들은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간접 지식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이웃,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경건을 이루는 거룩한 장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지만 경건하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해요.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많은 경우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백색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건의 터전이라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중에서 교회야말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회 모임이야말로 이 하나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확인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교회 모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했을 때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직장이나 이웃 간에서는 우리의 이런 노력이 그냥 일방적이에요. 완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애써서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죠. 은사라고.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 것. 이것이 교회 모임입니다. 주일 모임인 것이고 주중에 모인다고 보면 그 모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잡히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모였을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지식, 그것이 곧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경험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점에서 나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각각
품고 있는,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잘 뜯어보시면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보세요.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의 눈을 좀 보세요. 젊은이들의 눈을 좀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든 작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요. 창조주를 소유하고자 하는 갈증. 참으로 신비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것들을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 모임에서 맛보고 해갈하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죽음을 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은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호회에서도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주 안에 하나 된 교회 형제 자매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월, 화, 수 뭐 이렇게 보내면 주중에 우리 집사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어떻게 기도생활을 잘 하실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을까? 전화도 한번 해보고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교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지적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이 일상용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이 주어진 믿음의 은사들을 더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룩한 장입니다. 특히 교회 모임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계하여 최고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보 청년 의사로 알려진 고 안수현 씨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 주에 보면 영상 2개와 책 2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수현 씨라는 분은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 거리가 멀어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하는 후배 운전사를 자청했습니다. 손에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고 교회 후배, 병원 동료, 환자들, 심지어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은 책, 찬양 테이프를 선물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것은 이뿐 아니라 밤이면 병원을 돌며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말기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알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병사들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영창이라는 감옥이죠. 방문해 일일이 책 선물을 했습니다. 군의관 신분상 유격 훈련 등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병사들과 함께 행군을 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진 후 약 한 달 만 2006년 1월 5일 33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영화를 봤는데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삶의 궤적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의 탄식이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모임에 이 초대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입에서 죽어도 좋으니 믿음의 지체들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게 없소서라는 그런 간구는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진정 우리의 일상과 예배 모임 가운데 가능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남은 생을 주님 알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맛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없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한 몸 이룬 교회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